할렐루야. 예, 좀 쉬셨나요? 예. 우리 전 시간에 한 눈 감고 계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분들이 조금 피곤해 하셨고 대부분 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사가 소망을 주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자꾸 시계를 보고 그리고 조금 일찍 끝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소망을 주는 거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번 시간에 올라올 때 우리 김상병 목사님께서 목사님 조금 일찍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일찍 끝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거를 제가 성도일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성도일 때, 제가 또 부격자일 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올해 85이신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존경하고 참 사랑하거든요. 예,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사실 제가 아직 일찍부터 저는 30대 초반부터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교단에서 되게 좀 많이 아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제가 미국에서 30대 초반부터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바로 그겁니다. 담임 목사님만큼 그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제가 부임하고서 첫 해에 장례식을 한 50건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되고서 요즘은 이제 뜸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 5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장례식이 나면 예배를 보통 5번에서 6번 드립니다. 임종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날 오전에 임종을 하셨으면 그날 위로 예배 한 번 드리고 둘째 날 입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위로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드리고 또는 하관 예배 대신 요즘 안치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안치 예배 드리고 저는 귀가 예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드리니까 보통 6번 임종을 좀 늦게 하시면 그날은 위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최소 5번 합니다. 그러면 그 5번을 처음에는 제가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번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부목사님한테 맡겨 제가 3번은 설교를 했거든요. 3번으로 잡고 50명이면 50번 장례를 치렀으면 그 해 장례 설교를 150번 한 겁니다. 그죠? 150번 이상 사실 했는데 그때는 정신없어서 몰랐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 때문에 이제 주중에 예배들을 저희 부목사님들한테 조금 나누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다 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희 1, 2부 드리고 그다음에 금요일, 그다음에 주일날 1, 2, 3, 4부 저녁 예배 있는데 저녁 예배는 돌아가면서 하고 나머지 거기에 장례 예배까지 하고 정말 정신없이 하면서 그때는 정말 못 느꼈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지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왜 힘들어지느냐?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 다음에 바빠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구나 라는 게 이제 예배 끝나면 이게 제 가슴에 탁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신 건 너무나 잘 알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나볼 거라고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으로 다 전해요.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 이제 몇십 년 동안 못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게 너무나 절실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장례를 집례하고 나면 그 유족들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마음 가운데 한 50%는 데미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좀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은. 혹시라도 제게 그런 게 보여도 그게 다른 게 아니니까 이해해 달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자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큰 누님 같고 또 연세 많으신 분은 어머니 같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여전히 교회에 계시거든요. 친구분들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경우 제가 2번 저 주일학교 동기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일찍 불러 가셨는데 제 주일학교 동기인 집사님들 2번 제가 집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바른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고요.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혹하게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단언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입니다. 저는 오늘 잠깐 여기 와 있으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저도 아니고요. 어떤 누구도 아니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항상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고요. 담임 목사님들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한테 항상 제일 큰 사랑을 해주신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나를 진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제일 많이 의지하고요. 또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또 제일 많이 함께 해야 될 분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느끼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이거든요. 우리 좁은 길 교회는 우리 모든 재직들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김상병 목사님이십니다. 언제나 그거 마음 가운데 진짜 갖고 계셔야 되고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못 붙잡으면 누구 손이냐면 여러분 손입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 못 알아봐주면 그 손에는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상병 목사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신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 나를 사랑하는 김상병 목사님 또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귀한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님들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다 뛰어넘고 여기에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여러분 어떤 데든지 문제가 없는 데는 없다 그랬어요. 어떤 데든지 문제가 없는 데는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 일꾼을 세웠잖아요. 일꾼을 세우는 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할 문제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목사님이 다 해결하세요. 장로님이 해결하세요. 이건 여선교회니까 여선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을 세우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세우셨을 때 재직들을 통해서 문제를 다루게 하셨을 때 그 중요한 이유가 함께 해결하라고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재직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서 옆으로 비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선교회라고 해서 여선교회 일이 내 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선교회라고 해서 남선교회 일이 내 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일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역할을 나눠야 됩니다. 함께 해결해 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합니다. 이게 사실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집사님일 때는 쉬울 수 있어도요. 이제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뭐 권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 쉬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우리가 구제하는 데서 좀 실수를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역할을 나눕니다.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목회자 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걸 보면 집사로서의 역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라는 이 몸체 안에 다 같이 모이게 해주셨을 때 성경 우리들에게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를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어떤 사람은 뭐 머리로, 눈으로, 입으로, 코로 다 다른데,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좀 괜찮다고 박수 쳐줄 만한 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 사람이 사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 일을 사람들이 박수 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일의 그 사명도 그리고 일의 상급도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재직으로서 상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팬시해 보이고 그 다음에 좋아 보이는 것, 할만하고 보암직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몸의 지체 어느 하나도 그 지체 몸에 속하지 않은 지체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지체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할 때 아까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할 때 집사님들이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을 맡았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사도들이 전무하게 하려고, 그것에 힘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표만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인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여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다른 일들을 집사님들이 맡아준 겁니다. 재직들이 맡아준 겁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가 그 한 가지 목표 안에서 우리가 역할을 분담을 해야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에 보이는데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하려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목사님을 도우려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여러분 일을 할 때, 재직으로서 일을 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 제일 먼저 고려해 줘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던 부분이 있어요. 어디였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일곱 집사람들 이름 나올 때, 일곱 집사람들 이름 나올 때 이게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빨리 읽지도 못하겠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띄엄띄엄 읽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 근데 이 이름이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헬라파 이름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가 서로 좀 마음 상하는 게 있었어요. 왜 마음이 상했느냐?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유대파 과부들에게만 더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헬라파 과부가 소외되는 듯한 느낌, 우리가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문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크게 보면 두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람들이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유대교가 아니었던 이방인들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파가 당연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니까 유대파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헬라파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가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자꾸 소외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다 헬라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물론 이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이름을 다 헬라파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식 이름으로. 아주 작은 수였지만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리고 약자로서 교회 안에 존재했는데 일꾼들을 세울 때 그리고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할 때 이 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직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거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요.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처음 올 때 보통 10분 안에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교회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초신자나 아니면 처음 방문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보통 이야기합니다. 10분 안에 내가 다시 이 교회를 올 건지 안 올 건지 결판이 난다. 10분 안에. 그래서 10분 안에 나한테 와서 인사해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분위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기가 쭉 보고 비록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다음에 또 올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지 또 내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지 그거는 10분 안에 결판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분 안에 결판이 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재직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는 약자예요. 그 교회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생소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타지에 가서 예배를 방문해서 드려볼 때 아시겠지만 내가 이 좁은 길 교회에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다른 교회 가면요. 왠지 어색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 쭈뼛쭈뼛하고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이러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아주 단단한 사람도.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게 훨씬 더 심하고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분 안에 그렇게 마음을 정하게 하려면
결국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 일꾼을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 7 집사님의 이름을 다 헬라식 이름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건 그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수로서 아주 약했던 그 헬라파의 과부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더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섰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섰다라는 말을 사실은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였다. 교회가 든든히 섰다라는 게 일단 재직들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또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일 처음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한 기관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교회학교를. 그런데 그 교회학교가 1년 만에 배가 이상 성장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학교가 한 50명으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났을 때 한 120명이 모였으니까 배가 이상 성장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도 좋게 봐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섬기게 되었던 건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그렇게 배가 성장을 하고 한 기간을 저한테 더 맡기셨어요. 근데 그 기간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한 1년 사이에 그 출석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기간이었습니다. 절반 밑으로. 한 140명 모였었는데 한 50명 밑으로 떨어진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을 저한테 좀 가서 다시 일으키고 수습하라고 긴급하게 연말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옮길 때도 아니고 연중에 급하게 저를 내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맡아서 하는데, 제가 약 2년 정도 그 기간을 하고 제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 가서 제일 처음에 우리 그 기관의 이제 리더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들과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을 사실 처음에 시켰어요. 그간에는 사실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씩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제가 맡았던 기관만큼 한 2배 이상 갑자기 확 성장하거나 회복되진 않았어요. 한 50명 갔던 게 한 70명, 한 80명까지 이렇게 조금씩 한 1년 넘는 시간에 이렇게 올라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8월 달 초에 유학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 전주까지 제가 화요일 날 출국했는데 주일까지 그 기관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수련회 인도하고 월요일 주일 날 저녁 예배 때 인사하고 월요일 날 짐 싸서 화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있을 때 느껴지는 게,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하나님 분명히 이제 성장하게 하시는, 뭔가 크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겠다. 그런 이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임으로 오는 전사님에게 그 부분들 잘 부탁을 하고 잘 이끌어가기로 했고, 맞았습니다. 제가 8월 달에 가고 그다음에 12월 달 그다음에 그 기관이 아주 크게 성장을 해서 2기관으로 나누는, 2기관으로 나눴어도 한 기관이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한 2년 동안 다져왔을 때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게 당장 금방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고요.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신 대로 계속해서 가면 그때는,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들의 경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내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저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말씀이 이 가운데 점점 더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많아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에, 복음에 잘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 언제? 재직들이 잘 세워지고 그 재직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 좁은 길 교회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재직들이 그와 같은 일의 중심에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제가 먼저 읽고 또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절실하게 깨달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민 목회는 이제 우리 이 한국의 이 내지의 목회보다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 같이 든든하지 못하고요,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가 때로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괴심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교회가 그냥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문 닫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가 때로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건강한 교회든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든 간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보지만, 너는 사람이 세웠다라고 하고 너는 사람이 닫는다라고 하지만 그걸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가운데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때로는 안 좋은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딱 2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우리가 지금 동창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 모임들에 소속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이 먼저 가족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부부로 같이 살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기관의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야기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라 학방에서 성령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들을 성령으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이 교회거든요. 누가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죠? 두 개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실 알아야 우리가 그 교회의 재직으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는 사실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주 훌륭한 교수님으로 또 신학을 가르치시지만, 교회론에 보면 교회를 흔히 신학의 한 분야로서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정의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원래 완전한 곳인데 교회는 불완전한 천국의 모습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라는 것이 이게 성경 안에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이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고 교회를 닫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재직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마치 파도처럼 다가오는데, 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을 잘 탈 수 있어야, 파도 타기를 잘 해야, 그래야 그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갈 수 있고요, 더 즐거울 수 있고요, 더 잘 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파도가 올 때 그냥 파도를 그냥 맞고 있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파도를 그냥 계속 맞고 있으면 어느 순간 힘이 다하는 순간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핑이나 파도 타기를 잘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파도가 오면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신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파도를 하나님께서 잘 타는 사람한테는 더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가운데 우리 재직들은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 재직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파도가 어려움인데, 파도가 힘듦인데,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잘 타면 오히려 힘을 받는다라는 것. 교회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 교회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그 아픈 것들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그 아픈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그냥 할 일 없다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움직이고 운동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때는 사실 잘 안 되고, 저희들도 보면 주변에서 보면 꼭 몸이 한번 아픈 게 지나가야
이게 습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아픈 게 지나가야 그래도 운동 좀 해야지.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전엔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됐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만들고요. 그 변화를 제대로 이끌고 가면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함께 뭉쳐서 그리고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특별히 교회 본질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의 재직들이 그와 같은 귀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특별히 재직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복음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소망을 주는 곳이고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이고 힘을 주는 곳이고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하냐면 복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장로님이면 됩니다. 권사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권사님이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게 제일 가져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기억만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돈이 많아. 이거 금방 잊혀지고요. 별 의미 없이 사람들 흘려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그때 당시에는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지만 제일 오래 남는 게 사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고운 옷 입은 사람 보려면 돈 많은 사람 보려면 정경련 같은 데 가지 교회 안 올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 보려면 저 국회의사당 가면 되지 교회 안 올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망을 주는 것도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으로 소망을 주어야지 다른 소망을 주는 것 물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일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복음으로 소망을 주어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서 같이 할 수 있어야만 교회에서 주는 제일 좋은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흔히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대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인본주의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경건한 무책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책은 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움 상관없이 자기만 다 자기 힘으로만 세상의 이 지혜로만 세상의 지식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인본주의자다라고 할 때 이야기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경건한 무책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합니다. 기도만 하고요. 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친교할 때 봉사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친교할 때 이 봉사할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이야기하고요. 주일날 자기는 친교하러 안 가요. 하나님 이번에 운전 봉사할 분이 필요합니다. 운전 봉사할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데도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게 경건한 무책임자라는 겁니다.
경건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게 성경이 드러내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 땅에 있는 몇십억의 사람들을 한 번에 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예.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한꺼번에 다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품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성경에 보이는 원칙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로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가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른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진행을 하시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거기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본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것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바르게 가져가는 것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인본주의자나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사실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 교회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7명으로 인해서 불일 듯 몇천 명까지 부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좁은 길 교회에 한 40분 조금 안 되는 40분 정도 되는 우리 재직들이 있으면 57이 35 7배가 넘는 8배가 되어지는데 우리 좁은 길 교회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보다 7배 8배의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 인하여서 우리 재직들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으로 소망을 주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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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